6월의 마지막 주일에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짐에서 주은총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반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약속도 지키지 못했고 몸과 마음은 나태해지며 무뎌지고 생각은 망각이라는 변명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만을 달라고 보채는 어린아이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겸손으로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마음과 몸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긍휼함과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불편함을 안고 사는 이들에게는 날마다 힘을 주시고 물질적인 고통으로 인해 남모르는 눈물을 감추는 이들에게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물질의 형통함을 주시고 나아가 풍족함을 허락하시고 관계의 불편함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소통과 화해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가며 곤란할 때와 결정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라면 어찌하셨을까를 생각하며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혼란 속에 있었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 화합되게 하시고 사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옵소서. 청년들과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꿈을 꾸며 꿈을 향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꿈에 도전하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갈릴리 겨자나무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사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섬기는 손길에 하늘의 상급이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생명력이 넘쳐 우리들의 굳은 마음과 행동에 변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향기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소리 높여 기쁘게 부르는 전교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교우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바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원래 첫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 그리고 그렇죠. 오늘 찬양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참 이런 것 때문에 예배를 바꾸는 교회인데 우리 바이올리니스트께서 오늘 기말고사가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거기에 다 집중하시느라고 누군지 모르세요? 그래서 그 기말고사에 우리가 모두가 다 교회가 다 맞췄어요. 그래서 예배도 성찬 예배를 오늘 한 주 땡기고 다음 주에 그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찬양 예배를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래서 오늘 성경 낭독도 금요일 날 제가 연락해서 오늘 이강훈 교우님 오늘 읽으실 텐데 아무튼 우리는 청년과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윤아가 뭐 하겠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우리가 그런 교회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손자 손녀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거의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거의 뭐 판단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이번 주에 와 그러면 가셔야죠. 이령 할머니. 윤아가 부르면 또 가야죠. 또 제가 부르면 안 와도 손녀가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저출산 시대라 제가 봐도 이 주변에 이렇게 아이들 보면 다
너무 귀해 보여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다 귀찮은 존재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쟤들이 잘 자라기를, 그래서 나중에 우리 노후연금 좀 잘 좀 챙겨주기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디 이렇게 아이들이 사고 당하면은 더 가슴이 아프고 더 그래요. 예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성찬식 같이 하고요.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반기 원래 교회 살림을 놓고 같이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인데 재정 보고는 1년에 2번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벌써 6월 지났는데 이제 결산을 해서 다음 주에 어떻게 살림을 했는지, 모자란 건 없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여기 교회를 안 옮기려고 해요. 우리가 여기에 있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사실 여기만한 데가 없어요. 딴 데 가면 여러분 매주마다 김밥 싸 먹어야 돼요. 김밥 먹어야 되는데 여기 식당이 있고 그리고 주차 시설이 그나마 괜찮고 또 교통이 여기 2개나 있어요. 해화역하고 종로 5가역. 그래서 여기만한 곳이 없고 또 여기에 카페가 있고 마치 몇천 명 되는 교회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운 변화가 또 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오늘 예결위 분들 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잠깐 저랑 같이 다음 주 우리 재정 보고와 또 여러 가지 변화된 것들을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김대영 집사님, 예, 우리 따님 결혼해서 잘 살죠? 네, 뭐 관심 갖지 마세요. 이제 떠났으니까. 네. 아주 그날 아주 너무 예쁜 따님을 결혼을 보냈는데 아주 그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보기 좋았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집사님. 네, 오랜만에 오셨어요.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동구 집사님도 몸이 많이 안 좋으셨다고. 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워낙 국제적인 교회다 보니까 해외 나가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일본에도 가 계시고 이제 우리 권사님 미국도 가 계신데 건강히 잘 돌아오시길 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는데요. 이 책은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세요? 제가 이거를 자주 광고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그렇습니다. 제 간증을 썼거나 제 이야기를 썼으면 제가 이러질 못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책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전도했으면 좋겠고 제가 막 이렇게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도 하시고 나오진 못하지만 유튜브도 보시고 이런 분들 계셔서 고마워서 이렇게 전해주고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60 넘으시고 70이 넘으셨는데 그냥 이틀 만에 다 읽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읽혀진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혹시 권사님 읽고 계세요? 웃기만 하시네. 자, 안 읽으셔도 돼요. 안 읽으셔도 되는데 그냥 읽어진대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도 책을 쉽게 써서 다행이다. 제가 생각해서 자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전도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요. 사실 그리고 쉽게 썼지만 결코 단순한 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했더니 저기 목포에서 유튜브를 보시고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집사님은 10권을 또 주문해서 해서 지금 막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장로님들께서 헌금해 주셔서 300권을 찍었는데 금방 나갈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빨리빨리 또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이 선물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 주변에 많이 나눠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영 집사님
오늘 드릴 거예요, 이거. 예, 못 받으셨으니까. 예,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아시고 우리 승준 씨한테도 줬어요? 책? 읽고 있지? 보고서 나한테 내라고 그래요. 거긴 젊은 사람이니까. 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올해 직분 받으실 분들은 이 책을 꼭 필히 읽으시고, 숙제는 다른 게 아니고요. 질문거리, 한 챕터당 질문거리 하나씩만 만들어 오시면 돼요. 그래서 저랑 만났을 때는 읽고 궁금한 것들 질문하실 것만 저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재밌고. 자, 오늘 준비한 찬양, 사명,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캐릭스 교우님, 이강훈 교우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의 세 구절, 첫째는 2장 17절부터 21절, 또 7장 7절부터 9절, 그리고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연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로마서가 이게 논문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게 막 구절이 이 앞에서 말한 것과 뒤에서 말한 것들이 같이 맥락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좀 말씀이 여러 개 겹쳐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 죄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죄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펼쳐내고 있어요.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 이 구원의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그는 불가피하게 이 죄의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장부터 바로 죄를 얘기하는데 1장과 2장이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죄예요. 이것은 모든 인류의 죄예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감당하는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게 죄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것 자체가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불의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피조물을 조물주로 섬기고 온갖 죄가 다 나온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뒀는데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데 나는 그럼 죄인이 아니겠네.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제 2장부터 얘기하는 것은 마음에 두지 않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 죄인이야 라고 얘기해 놓고 그러면 마음에 두는 사람인데 죄인인 너희는 뭐냐? 그게 이제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죄인이에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모세 안에 있는 죄인을 말하기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있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리고 내가 무슨 구원이 필요해? 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전문가의, 그 율법 전문가의 이 뭐라 그럴까요? 아주 날카로움이 나타납니다. 왜요? 30년을 율법의 세계에서 살았던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바울이니까 자기가 살았던 그 세계를 향해서 이제 찔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오늘 말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율법.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복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죄에서 벗어나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율법이란 뭘까? 율법이란 뭘까? 모세가 준 율법이란 뭘까? 하면서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을 다 얘기를 해줘요. 핵심적으로 말하면 율법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거야. 아주 구별된 거야. 그리고 율법은 정의로워. 누가 봐도 율법에 틀린 게 없어. 다 맞아. 그리고 율법은 선한 거야. 여기 나옵니다. 7장 12절에요. 그런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하면 7장 14절에 율법은 신령한 거야. 아주 영적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야. 이것은 단순히 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담겨져 있는 게 율법이야.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율법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우리가 지금 신명기까지는 읽으셨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토라예요. 그게 모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거룩해. 그리고 그것은 의로워. 그리고 그것은 선해, 신령해.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그리고 이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 우리가 그 율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하면서 말하는데, 율법의 가장 좋은 기능이 뭔지 아니? 그게 바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야. 이게 바울이 율법을 해석한 가장 독특한 관점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바울이. 그래서 7장 7절에 보시면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내가 율법을 몰랐으면 아마 죄도 몰랐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몰랐으면 죄도 몰랐을 거야. 그래서 예를 들기를 어떻게 드냐면은, 율법에 뭐라고 나오니? 탐내지 말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에요. 탐욕을 부리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그 계명을 몰랐으면 나는 아마 탐욕을 몰랐을지도 몰라. 기가 막힌 해석 아니에요? 10계명에 탐욕이란 말이 나오는 바람에 내가 탐욕을 알게 됐어. 율법이 없었으면 나는 죄를 몰랐을지도 몰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어떤 기능이냐면, 두 번째 기능이 몽학선생이야. 가정교사야. 쉽게 말하면 이게 그 파이다 고고스라고 그래서 옛날에 바울 당시에 부잣집 자제들이 있잖아요. 그 부잣집 자제들은 예나 지금이나 누가 있어요? 가정교사가 있죠. 그래서 학교를 이렇게, 애들은 출퇴근이라고 안 하고 뭐라지? 등하교라고 그러죠. 등하교 시켜주고 데려다주고 집에 오면은 공부시켜주고 하는 이 가정교사를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파이다 고고스. 근데 요 선생님들이 뭘 하냐면은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줘요. 기본적인 것을. 학교 가는 길, 또 오는 길, 집에서 뭘 해야 되는 거, 아주 기초적인 임시교사예요. 근데 바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게 아니라
가정교사 같은 거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해주는 임시교사야. 가정교사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는 기초 선생님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죄가 무엇인지 아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간단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공부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를 보면 뭘 알게 되느냐면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오늘 지금 나눠드린 거 갖고 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모세 율법이에요. 지금 모세 율법인데 먼저 이거 보기 전에 이런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법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법조문이 몇 개인가를 봤어요.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법조문이 쉽게 말하면 헌법, 제일 높은 게, 그리고 법률, 그 다음 세 번째가 대통령령, 그 다음에 총리령, 그 다음에 부령, 기타 국회 규칙까지 해서 5,483개예요. 많죠? 그리고 조례나 규칙까지, 자치법규까지 포함하면은 15만 2,775개예요. 15만 개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령 수가 5,400개 정도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뭐였냐면은 이 중에서 형벌 규칙, 다시 말해서 범죄라고 규정하는 부분이 5,000개 중에 몇 개쯤 있을까요? 67%래요. 67%가 쉽게 말하면 형벌과 관련된, 죄와 관련된 법규가 67%예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 법률인데, 그러면은 바울이 시대에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법, 모세 율법은 이거예요. 이 참 여러분 웃기겠지만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나오고 막 아브라함이 하라고 애 낳고 싸우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걸 법전이라고 합니다. 법전. 그러니까 법전 속에 이야기와 이 규칙이 같이 섞여 있어요. 아주 독특한 구조인데 사람들이 이야기는 빼고 여기서 법규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요걸 뽑은 게 몇 개냐면은 613가지예요. 이것을 613 미츠보트라 그래요. 613. 그래서 창세기부터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지켜야 할 것들만 뽑아 본 거예요. 뽑아 봐가지고 했는데 뭐뭐 하라라고 한 게 248개예요. 그리고 뭐뭐 하지 마라라고 한 게 365개예요. 뭔가 좀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숫자가? 248개는 뭐예요? 우리 몸속의 뼈의 숫자라는 거예요. 신체 부위의 숫자가 248개래요. 그 당시엔 그렇게 봤나 봐요. 그렇게 해서 뭐뭐 해라. 온 몸이 너를 그렇게 하듯이 해라. 근데 하지 마라는 몇 가지예요? 365는 뭐와 비슷합니까? 예, 1년을 날수로 계산했을 때 365일. 매일매일 하지 말 거 해서 613가지로 묶었어요. 근데 여기서 결국은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좋은 거예요. 죄와 관련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죠? 근데 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건 뭐예요? 부정, 죄와 관련된 거예요. 이런 건 몇 퍼센트겠어요? 우리나라는 67%라 했죠. 모세 율법에는 365개가 죄와 관련된 거예요. 여기도 6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의 규칙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명령이 이렇게 더 많아요. 자, 그러면은 바로 여기에서 이 613가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같이 보는 거예요.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건 달달달 외웠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거를 다시 보니까, 모세 율법을 보니까, 이 율법이 5장 20절에 율법이 우리에게 왜 줬을까? 모세가 왜 우리에게 이걸 줬을까? 라고 바울이 보니까 이거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더 지으라고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요, 아마 몰매 맞을 만한 해석이에요. 그 당시에. 바울이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7장 8절에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이 계명,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틈을 파고 들어와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고 했더니 더 탐욕이 생기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더니 더 섬기던데,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더니 우상을 더 만들고 더 절하고 더 섬기던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더니 더 부르던데,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더 살인하고, 간음하지 말라 그랬더니 더 간음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더 10계명 중에 그러면은 지금 범죄와 관련된 명령이 몇 개예요? 부정 명령이 몇 개예요? 8개예요. 그래서 저는 10계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면에서. 이거는 교육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어요. 긍정 명령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만약에 이것을 부정으로 바꿔서 부모를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느끼시기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과 부모를 죽이면 안 돼. 어떠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명령하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너 죽어. 어느 게 더 괜찮으세요? 바울이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이 부정명령, 뭐뭐 하지 마라, 범죄와 관련된 것들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을 계명을 주면 줄수록 사람들이 더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셔야 돼요. 미국의 최고의 언어학자가 누구냐면은 노암 촘스키예요. 근데 이 사람도 유태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제자 중에 또 최고의 제자가 그 UC 버클리 대학에 있는데 이름이 갑자기 조지 레이코프라고 해요. 제가 UC 버클리 대학 옆에서 좀 살았거든요. 근데 카페에서 그분을 좀 봤어요. 워낙 유명한 언어학자인데, 근데 이분이 말이죠, 어떤 이론을 내세웠냐면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레임 이론이라고. 프레임. 이게 뭐냐면 프레임, 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틀로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틀로서. 그래서 이분이 미국의 정치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맨날 민주당 사람들은 바보 같다는 거예요. 맨날 이제 공화당이 뭐 레이건이 되고 뭐 조지 부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계속 지니까 왜 민주당 사람들은 바보같이 선거에서 지나 하고 분석을 해줬어요. 언어학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민주당 사람들은 계속 부시 나빠, 뭐 트럼프 나빠, 또 쉽게 말하면 뭐 레이건 나빠,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거티브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뭐 했어 나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선거운동 하는데 공화당의 상징이 뭐예요? 코끼리지 않습니까? 코끼리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면 안 돼. 너네는 코끼리를 미워해야 돼.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이 레이코프가 뭐라면 그럴수록 코끼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너 살인하지 마. 그럴수록 사람들은 살인을 생각하고, 탐심을 갖지 마 할수록 탐심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프레임 이론이 정치인들한테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그래서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게 뭔지 아세요? 트럼프 찍으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트럼프는 안 돼. 트럼프는 안 돼. 그러면 누가 돼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학자가 깨달은 이 프레임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율법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단한 거예요. 율법을 보니까 뭐뭐 하지 말라 366개가 있는데 하지 말라 할수록 사람들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에 탐욕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욕을 몰랐을 텐데 탐욕을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탐욕이 자꾸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 짓지만 할수록 더 죄에 가까워진다. 이게 율법의 가장 큰 맹점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바로 7장 9절이에요. 9절에 뭐라고 깨냐면 전에는 율법을 깨달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만했는데 율법을 모를 때는 살만했는데 이제 계명이 나에게 이루고 그리고 율법이 나에게 오니까 뭐가 살아나는 게 죄가 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서 나는 아주 죽을 지경이 됐다. 바로 이제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모세가 깨닫지 못했던 걸 찝어주는 거예요. 모세가 몰랐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모세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모르는 것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생각보다 복잡하고 강력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단순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는 바로 그렇습니다. 고위공무원들이나 그리고 많은 판사들이나 법을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법을 많이 만들고 법을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 거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교묘하고 복잡한지를 몰라요. 모세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뭐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노래는요. 이건 찬송가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가사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나를 모르겠다고 막 이럴 때 거기에서 모티브를 딴 거예요. 이 뭡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싫거든. 이 당신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덕규 목사님이 됐잖아요.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어쩔 수 없는 어둠도 있고 내 속엔 어쩔 수 없는 슬픔이 있고 그리고 바람만 불면은 막 날아가고 여기서 이런 말 하잖아요. 이 한쪽에는 헛된 바램을 끝없이 바라는 내가 있고 이게 허영심이 있고 한쪽에는 어쩔 수 없는 어둠에 휩싸인 내가 있고 절망이 있고 또 한쪽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슬픔이 나를 누르고 있고 이 세 가지 허영심과 절망과 슬픔이 있는데 문제는 이 세 가지 마음들이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서로가 싸우고 그래서 나한테 놀러온 새가 와서 가시에 찔려서 날아가고 나한테 온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내가 내 속에 너무 다 마음이 많은데 내가 나를 모르겠고 이게 바로 이 가시나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은 자기의 집,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이게 자기 마음인데 자기 마음인데도 주인 노릇을 못하는 게 인간이다 그랬어요. 아니 자기 마음인데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는 게 유일하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는요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음이라는 게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정신없이 옮겨다니는 미친 원숭이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미친 원숭이다. 이 나무 저 나무 그냥 하루에도 몇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이거를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바가바드 기타라고 그 인도의 경전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주 사나운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이보다 더 사나운 바람이 없다. 인간의 마음처럼. 그래서 잠언에 보시면 그런 말 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집도 지켜야 되고 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다
다 있지만 다 이거는 쉽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지켜야 될 게 뭔지 아니? 바로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못 지키면 돈 지키고 재산 지키고 소용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바로 성경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란 건 미친 원숭이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란 것은 자기가 주인 노릇을 못하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진짜 생명력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데 바로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모세는 인간의 마음이 미친 원숭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을 딱 지키고 율법을 딱 했고 600열세가 갖고 해라 하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천만의 말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죄덩어리가 이게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데 창세기에 하와를 꼬셨던 그 뱀덩어리가 우리 안에서 움틀거리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학자들은 너무 단순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이 죄성이 나와서 그냥 꿈틀거리고 내 마음을 휘젓고 다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하잖아요. 7장 24절에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외치는 탄식이 바로 7장 24절이에요. 오호라 나는 미치겠다 이거죠. 미치겠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죽을 것 같다 이거예요. 내가 율법을 30년 동안 공부하고 지켜왔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 속에서 탐심이 사라진 적이 없고 거짓말이 사라진 적이 없고 죄가 사라진 적이 없고 끊임없이 하지 말라 그럴수록 더 많이 이렇게 살아나는 건데 내가 미치고 환장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여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다고 죄가 없다고 말하느냐? 천만에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인간을 쥐고 흔드는지는 너는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깨달은 게 바로 어마어마한 죄의 세력이에요. 죄의 파워예요. 그리고 그 죄는 인간이 율법으로 결코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기서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미치겠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도 소용없는데 이제 여기에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는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여기까지 와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다음 주에는 은혜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은혜가 중요한지 그거를 이 죄의 깊이까지 가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마지막 구절이죠. 감사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죄의 깊이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성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준비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이 시간 비록 이것이 빵이요 이것이 포도주이나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이것은 우리의 주님의 생명의 떡이요 그리고 생명의 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신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전날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이렇게 떼어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 식후에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한 잔씩 따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시고서 기도 좀 하시다 들어가세요. 주님의 보혈이 답니다. 예, 포도주를 푹 담아서 찍어서 이렇게 잘 드시고 또 빵도 많이 이렇게 집어서 드세요. 조금 하지 마시고 많이 드시고. 네, 좋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 드리고 봉헌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율법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은혜의 진리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죄를 이기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계셔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안에서 능력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하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